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1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2025년도를 정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앞에 정말 사방울로 둘러보아도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며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믿는 곧 따르는 자들까지도 함께 지옥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찌 큰 은혜와 어찌 큰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할 때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목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많은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세울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였던 그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할 정도까지 타락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만 후시탐탐 우리를 넘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노력과 땀과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저 북한과 중국의 공산권에도 빨리 자유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으로 찬송과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나 그 속에는 수두로 미혹되어서 거짓 교사, 거짓 인도하는 걸 우리가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가짜이오니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동일한 복을 함께하기 원할 때에 부정한적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을 질변하 도와주시옵시고 부정한 전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저를 감싸 주시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시간 들어지는 봉헌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일부를 주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 물질과 명예와 가정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게 하라고 한 것이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11월 27일이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성평등 가족부 신설 반대, 국립국어원의 성평등 반대, 그다음에 낙태 반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이 악법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게 국립국어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장면이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러 동료들이 전국 곳곳에서 같이 예배하며 집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입니다. 20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되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전도 갈라디 여러 교회들이고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차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혼란하게 하자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늘에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로마서를 비롯한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지금의 많은 기독교가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교리 삼고 있는 것을 지금 여전히 지키고 잘 지켜야 합니다. 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담에색의 성도들을 향해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왜 자기를 핍박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들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고요. 그러자 음, 바울은 그 목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제서야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린 후에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야, 바울은 진짜 진짜 사도도 아니야. 열두 제자도 아니잖아. 왜 사도라고 해? 바울은 그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의 권위 흠집을 내게 할 때 바울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야.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은 거다. 여기 뒤에 사도행전 보면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음? 어, 사울이 다메섹에 오는 길에 눈이 멀었잖아요. 강의 빛에. 그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는데 마침 다메섹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색정함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사명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예정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음? 뭐 어떤 분들이 그 예정설에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못하실 거 없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은 만약 이것이 정말이라고 하면은 전도와 선교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믿게 될 것이고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무의미하다면 무슨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사가 고백한 건 창세 전에 모태에서 나를 특정하시고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창세 전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 저는 그걸 맞다고 봐요. 근데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하고 작정하고 예정하셨다. 그걸 좀 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제서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어, 갈라디아 보니까 이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율법주의의 관습에 있었던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인데 여기는 게바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할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안디옥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위상이 베드로의 위상이 바울보다 훨씬 위에 있죠.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율법주의, 혈통주의 여기 관습이 남아 있는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뭐 한 번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이 전도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의 마음 한것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유대인들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본 바울이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니까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비꼬는 듯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위상이 바울보다 베드로가 높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불의한 거는 참지 못하고 지위 여하를 혼론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복음인 거야.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더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세 번 나오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간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이건데요.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서를 설명할 때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전도사의 말이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단 1절에 헛되다. 이제 인생 무상에 관한 이야기가 5번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하필 그 중요한 헛되다. 이 저자 솔로몬이 뭡니까? 그 당시 지금 전무후무하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누려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보니까 헛된 거야. 이 말과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는 제가 에이 돈 그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무게감이 이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거듭 바울 거듭해서 율법이 의미 없다. 율법은 무의미하다. 오직 믿음이다. 사실 바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할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율법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은 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할 때 더 무게감이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거다. 즉, 나의 옛사람은 같이 죽었다. 그 의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나 자신도 새 생명 얻었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이런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일 만난 걸 얘기하고 안디옥 교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 위해 택한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라고 사도로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를 말했고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대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 전통을 자기도 모르게 막 고사하는 걸 볼 때, 율법은 정말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분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남은 이 전체의 삶,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거듭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에서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그런 교제가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원하고 살아계신 모든 권속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이롭게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찬송가인데 복음성가입니다. 네, 같이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 이 시간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롭게 된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